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평화를 되찾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는 총 4가지인데요. 첫째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시켜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한 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들은 종교 집회를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모인 집회입니다. 종교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 줄 알고 군인들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이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오해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예배의 모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곳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면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뜬금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태리나 이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의 교회를 만납니다. 그 카타콤에서 숨어서 우리 믿음의 선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카타콤 밖으로 지하 동굴 밖으로 이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찬을 그냥 그냥 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떡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살,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살, 예수의 피라고 하는 소리가 카타콤 밖으로 흘러나오자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통을 줘야 되겠는데 그 고통을 주는 근거로 바로 이 이야기를 꼬투리 잡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하니 저들은 식인종이다. 그리고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써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도 왜 기독교 선교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추방하나? 그들은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그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전복시키는 스파이로 보죠. 물론 많은 선교사들은 순수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스파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그들은
가짜 선교사들이죠. 근데 이 가짜 선교사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종교와 정치를 일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종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치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월한 종교, 우월한 정치 체계를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에 심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정치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못된 잘못된 선교사, 좀 더 나가면 스파이 같은 선교사들이죠. 이런 잘못된 선교를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누구일까 찾아오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근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이 근본주의적 세계관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나머지 밖에 사람들은 다 저급한 사람들, 그래서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따라야 돼, 내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체제 전복을 하고 너희들은 붕괴를 시켜야 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만 올바른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정복 선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정복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의 선교로 출발합니다. 그 섬김의 선교는 선교지에 갖고 있는 문화를 뒤집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선교는 그 피선교지 사람들의 문화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 문화 속에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대로 정복 선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방인에게 강요할 필요 없다. 유대인 당신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개신교인이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 할례를 주장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부탁을 하죠.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문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섬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여성들이 상의를 입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웃옷을 입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 자기네 관점으로는 여성이 옷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미개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족의 주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이 발가벗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선교사의 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자 이 선교사가 내가 옷을 갖다 줄 테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 주장이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옷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는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에 연락합니다. 중고 옷을, 입던 옷을 모아서 빨리 좀 보내주세요. 보냈죠.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입는 것이야 하고 이 옷 입는 법을 가르쳐줬죠. 여성들이 그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본국에서 오는 옷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죠. 마냥 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옷이 부족해지자 옷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선교사는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올 옷이 없으니 옷을 사야 되겠다. 그 이제부터 돈을 걷습니다. 이제 수입이 들어가는 거죠. 수입을 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단가는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전에는 옷 사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부족들, 처음에는 공짜로 주더니 이제는 옷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자 올 옷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옷을 당신들이 사야 됩니다 하고 옷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이 옷을 입기 시작하니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선 남성들이 여성들의 몸을 훔쳐보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옷을 찢어서 소위 폭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여성이 웃옷을 벗고 사는 것에서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의 관점에서 보니 이 옷을 벗고 사는 것이 미개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옷을 입게 했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했고 더 나아가 인격모독과 인권모독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제사 문화를 굉장히 미개하게 봤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정리하고 제사를 파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이 선교사들이 제사를 없앤다고 하자 선교사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목사들의 말을 믿고 제사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제사를 없애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 스스로 만드는 제사 문화가 추도 예배라는 겁니다. 이 추도 예배나 제사나 50보 100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지방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겁니다. 지방을 쓰냐 안 쓰냐 이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똑같이 다 합니다. 온 식구가 그날 다 모이죠. 그것도 주로 밤에 모입니다. 제사도 밤에 하죠. 그리고 그 집의 어머니는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값비싼 음식을 만듭니다. 제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제사 끝나고도 밥을 먹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제사 문화, 식구들을 결속시키고 더 나가서 그 당사자들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날 어머니는 가장 좋은 밥, 반찬, 국, 고기를 대문 밖에 내놓지요. 그 대문 밖에 내놓는 것을 우리는 고시례라는 문화를 씁니다. 이 고시례 문화가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문 밖에 내어놓은 이 값비싼 최고의 고기, 최고의 국, 최고의 반찬은 당시 동네에 살고 있는 홈리스가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이 사회복지 문화가 제사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의 결속, 우리끼리만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이 따뜻한 밥을 동네의 홈리스들, 동네 거지들에게도 주고 싶은 넉넉한 마음. 그러면 한 부락에 200가구가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 200가구가 1년에 적어도 2차례, 3차례 이상 제사를 지낼 텐데 그것을 1년 12달 곱하기 하면 홈리스들은 절대 굶을 수가 없는 최고의 음식을, 항상 따뜻한 음식을, 최고의 고기를, 최고의 반찬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아름다운 제사 문화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런 걸 관찰하고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부드럽게 수정하고 바꿔서 우리에게 죄악감을,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참된 제사 문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적었기에 그 표면상으로 보고 있는, 그 표면상으로 보인 제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싸그리 없앴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체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하하는 느낌을 줬다면 우리는 선교사의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정복 선교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몸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정치 모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믿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인의 몸을, 정치적 몸을 규정했던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인 앞에 자기네들의 종교 모임, 자기네들의 믿음이 허약한 나머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83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한 마음이 되고 동맹하고 연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자존자 대신 한 분.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고 동맹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한 분 하나님과 동맹 맺은 다수의 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수일 수밖에 없죠.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고 세상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이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별 볼일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늘 만나는 딜레마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늘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를 찾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리가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믿음 좋은 형제, 대기업을 다니는 믿음 없는 형제. 갈등입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어디로 타협할까요? 믿음 좋은 중소기업 형제 아웃입니다. 믿음 없는 대기업을 택하죠. 왜? 내가 데려다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키울 거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리합니다. 안 되죠. 그 머리 다 큰 놈을 어떻게 돌리나요? 처음에는 그냥 장가고 싶어서, 시집가고 싶어서 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1시간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결혼하는 그날만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이 30입니다. 30 먹은 아이들입니다. 머리가 굵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믿음 있는 형제, 대기업 믿음 없는 형제,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죠. 그리고 맥을 못 치며 우리의 믿음은 믿음 없는 대기업으로 표를 던집니다. 저는 신림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믿음 하나만을 보고 결혼한 부부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 한 형제가 기억납니다. 이 자매는 정말 가난한 자매였습니다. 호랑머니 밑에서 자란 자매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법고시 준비를 했죠. 20년 전 그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인생 풀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법고시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나이 많은 형제와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는 20대 중반이었고 당시에 형제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형제였습니다. 물론 이 자매도 믿음이 아름다웠죠. 자매가 합격을 했습니다. 형제는 어불성설 합격할 가능성 아예 없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겨울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식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이 추운 겨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자매가 하는 말입니다. 연수원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연수원에 들어가면 뚜쟁이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당시 20년 전에 연수원에 들어가는 자매 극소수입니다. 그들 앞에 열쇠 3개 들고 오는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이 형제도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금호공고를 갔습니다. 금호공고에 가면 장학금을 준단다. 그 금호공고를 졸업하고 또 하사관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실합니다. 정말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아들, 내 딸을 결혼하는데 허락을 할까? 그러나 이 자매는 둘 사이에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들고 형제를 사랑했고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건실하게, 성실하게 지방 도시에서 변호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블레셋 군대 앞에 맥을 못 추, 겁을 먹었습니다. 이 겁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부터 합니다. 이런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8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 바보 멍충이라는 단어가 그냥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는 소문이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럼 싸워야죠. 기도 부탁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멍충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은 아마도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말기암 환자가 갖는 기도의 제목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기암 환자의 아픔을 자기가 당할 때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기도가 뭐가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믿자의 본전에 참을 사는 사람, 그리고 죽으라고 병원을 다니죠.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자야 본전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는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진짜 없습니다. 백기투항인 거죠. 블레셋에서 백기를 투항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에게 백기를 투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건 용기죠.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면 우리는 삽니다. 지금 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탁은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AI 시대죠. 과거는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죠. 우리는 기도를 절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상대화시킵니다. 믿자의 본전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AI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시대에 기도가 특별히 의미가 없거든요. 불과 20년 전, 30년만 해도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는 죽어라고 와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도 기도하러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가 나에게 절대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믿자의 본전인 거죠. 블레셋 앞에 서 있는 현실주의자, 그들은 기도가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도를 도깨비의 방망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로또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삶은 사는 것이고, 믿자의 본전이 아니라 양결단을 하자는, 이것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 있던 장소가 산헤드린 의회 공판 재판석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섰을 때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 자리에 서서 죽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불과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유대인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게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 앞에 섰던 그 재판정, 스데반의 죽음, 예수의 죽음, 거기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구걸하잖아요. 그 재판석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 너는 네가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를 갈 것이다. 죽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를 볼 것이라 말합니다. 그 로마를 바울이 보죠. 어떻게? 주 예수의 신분으로 봅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 죽음을 전제하에 그 로마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사무엘 선생님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죽든지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용기는 이 세상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손에 쥐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믿자의 본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자의 본전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그러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내리는 결단이고 그 내리는 결단 속에서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용기 있는 기도, 양다리 걸치는 기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획을 그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용기를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기회, 용기, 그런 찬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결과 블레셋이 물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1차 전쟁을 하기 위하여 베이스를 친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겠습니다.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요, 패배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2절의 에벤에셀은 블레셋군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는 바로 승리의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에벤에셀이 바뀐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패배와 승리 사이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의 사이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사이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법궤가 빼앗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근거는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강은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게 된 평화요 평강인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열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스렸다는 말을 3번씩 반복합니다.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안타까움을 갖지요. 나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이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자기 식구들까지, 자기 일가 친척까지. 목사집이라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목사집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집에까지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구원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 그 구원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구원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분수령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기점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 이후부터 늘 조심하며 늘 긴장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입니다. 이때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모든 식구들은 다 잠을 자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않고 토방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 앞에 낯선 손님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 손님은 아브라함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준비는 종들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낮잠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라와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 반찬을 만들게 합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낯선 사람을 섬깁니다. 낯선 사람이 먹고 아브라함 집을 떠날 때 한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가정을 점검합시다. 라마를 가보십시오. 사무엘은 라마에 자기 집을 갔습니다. 내 아들 점검합시다. 내 딸 점검합시다. 왜 그리 바빠서 교회 나오는 것이 게을른지, 왜 그렇게 뭐가 바빠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아들 삶 가운데 멀리 떨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그 아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애비가 된 나의 문제인지, 그 아이의 문제인지 애미가 된 나의 문제인지 점검합시다. 다스립시다. 가르칩시다. 양육합시다. 구원받으러 끝나지 말고 구원 이후의 삶, 아브라함이 그토록 낯선 사람을 섬기며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의 점검이, 이 성화의 점검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확인되는 축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힘 앞에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밑바닥에 아직도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구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렸던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평강 이후에 내가 점검해야 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가족들,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 아들, 딸들 점검하겠습니다. 내 남편 점검하고 우리 교회 점검하고 한국 교회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점검이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